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편지의 서문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8절부터 12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이유는 여기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가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죄의 문제인가 아닌가, 죄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분별이 됩니다. 이거는 죄구나 라고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감동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물론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보내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못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항상 뭐 성령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고 필요하겠죠. 그러나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내가 찾을 때까지 그냥 마냥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과연 될 일이냐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오늘 전도하는데 오산 국민은행 앞에 가서 전도할까요? 아니면은 뭐 동탄 호수공원에 가서 전도할까요? 두 개를 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다가 전도하러 못 나가면은 뭔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는 일단은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일단은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오늘은 국민은행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강권적으로 또 뭐 다른 데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아시아로 가는 그 길에 뭐 갑자기 뭐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처음부터 막 일이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그랬으면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돌이켰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만약에 이 복음이 아시아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은요 굉장히 이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그 필리핀도 기독교 국가라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가 오랫동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들어가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무르다 보면은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종교의 형태로 변질되는 겁니다. 필리핀 가면은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그 나라 무슨 뭐 토속 종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중국 문화 속에서 복음이 거기에서 짬뽕이 돼가지고 변질이 되어서 아주 이상한 형태의 종교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그냥 직접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 없이 순수하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유럽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또 섭리를 알고자 할 때, 물론 우리가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시간만 다 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어떤 분은 능력 받기 위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몇십 년 동안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능력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거 받느라고 평생을 그냥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인생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맞다 싶으면 무조건 우리는 그 안으로 훅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을 시켜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기대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감히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는요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러고 하루 종일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 그냥 누워만 있고 나 오늘 하루 종일 죄 안 지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다고 죄 안 짓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거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싶으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쪽으로 과감히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봐도 그런 것이죠. 자, 8절에 보면은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첫째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 둘째는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는 첫째라고 하는 말은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너희들이 그 믿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볼 때마다 내가 직접 전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새가족 환영식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더 기쁘겠지만은 나는 전도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모습만 봐도 어때요? 너무나 흐뭇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까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냐고요. 감개무량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야,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확산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 영광을 올려드렸겠냐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복음이 확장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한 명 한 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만큼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초교파 지구촌 목회자 기도 대성회를 할 때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셨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를 인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9절에 가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또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었죠. 그가 정말로 육신의 고통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힘들었지만은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거는 뭐 거룩한 근심이죠. 거룩한 염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항상 그 마음이 눌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 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을까? 그런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위한 염려가 항상 자기 마음의 짐이었고 눌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또 이렇게 눌리고 또 염려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쉬지 않았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기 말씀대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배도 먼저는 신령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인 진리와 함께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체험,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요, 처음에는 그러한 체험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지만은 점점 그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면은 나중 가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귀신 역사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분별도 못하고 거기에 평생을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의 그 체험은요, 이게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런 체험을 먼저 검증하고 또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증하고 판단도 해야 되고,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로 확실하고 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제껴놓고 내가 다른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과의 체험을, 만남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서도 경기도 여기에서 무슨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게시하잖아요. 공표하고.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법안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이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여기는 그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통장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나눠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사실을 이제 게시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시나 나라에서 공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나는 직접 시장이 와서 대통령이 와서 나에게 전해줘야 믿지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나 대통령이 그거 전하려고 대신 오겠냐고요. 이미 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거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이러면은 다 뭐가 됩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라고 계속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복음 안에서 또 내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는 좋은 길 얻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힙니다. 방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1장 13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직접 가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또 15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서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은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사역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두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서 아시아로 가는 말씀 전하는 것을 일단은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시도를 한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사역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사단이 방해하고 막아서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요. 이게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다 막혔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였느냐?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막는 경우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고 또 사단이 방해하고 막아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어요. 기도할 때 로마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좋은 길이었나요? 그게?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고 정말 어려운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으니 이게 어떻게 좋은 길이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어떠하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길, 세상 사람들은 뭐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길만 있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요? 오히려 반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꽃길은커녕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이런 길이 있는 것이지 꽃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 주의 뜻을 이루는 길에 내가 핍박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면 육신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길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나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는 그 핍박 가운데 더 큰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계속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을 총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것, 그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아까도 옳은 일이었지만은 성령은 막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결정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성령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 분별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그러고 미적미적 거리다가는 일이 안 돼요. 그러나 일단은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옳은 일이다 싶으면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일단 뛰어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방향을 틀은 한이 있더라도 사도 바울은 움직인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때만 기다리다가는요 세월 다 지나갑니다. 먼저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고 그냥 오늘 어디로 전도 갈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만 하면은 뭐 합니까? 나가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빨리빨리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이다 싶으면 일단은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인생이라는 게 이게 답이 꼭 정해진 것만은 아니구나. 어떤 경우에는 직선 코스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굽이 도는 코스도 있어요. 직선 코스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까지 가는 길이 40년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굽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시피 고생한 거예요. 결국은 그 고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깨닫게 하려고 그 굽이 길을 돌아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직선 코스 눈에 보이죠. 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알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굽이 돌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굽이 도는 그 과정이요, 그냥 헛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떨 때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한참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중에 갔을 때 보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내 나름대로 나에게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직선 코스도 있지만은 굽이 돌아가는 길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요, 좁은 길이 열린 거예요. 결국은 이 로마서를 쓴 이후로 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맞서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행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었어요. 가다가 파손돼가지고 또 이상한 섬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또 기다리는 동안 2년 정도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빨리 재판이 진행되면 좋은데 2년 동안 집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 눈앞에 로마 교회를 두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재판에 불참하게 됨으로 인해서 연금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유의 몸으로 그제서야 로마 교회의 성도를 4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물론 이 시대의 문명이 그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 교회와 만난 이후 몇 년 안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순교당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렇게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를 경고케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뜻을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길을 갈 때, 발을 이렇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맞아가지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핍박, 힘든 일들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